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재정나무의 두 개의 줄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재정에 대한 가르침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헌금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특히 저희 영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할 때 가난의 영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부가 임하고 성경의 약속대로 재정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류의 간증과 가르침과 고백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부류의 어떤 재정 돌파를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라고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재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런 류의 설교와 어떤 축복과 재정의 돌파를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의 핵심을 이루는 모든 내용들이요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재정의 돌파를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선지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음성이 나에게 있길 원하시고 그런 음성에 순종함으로 돌파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앞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류의 설교가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류의 설교가 시험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현타가 찾아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뭐랄까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자기 연민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각자에게 그 적용되는 상황과 단계가 다른데 재정 영역에 있어서 내가 처해진 그 수준이 다른데 어떤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 특별히 한국에서 선포되어지는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의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어느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심음으로 더 복을 받아서 나라를 먹이고 도시를 먹이는 차원의 재정 돌파를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개인이 들었을 때 낙심이 되거나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헌신하는 거지 그렇게 헌금을 밝혀서야 목사들이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해오세요. 제가 그런 류의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하는데 들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낙심이 되고 현타가 찾아옵니다.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메시지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합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는 아직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단계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재정의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정의 수준과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신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를 쫓아서 그 레벨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그 레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못 간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라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설교를 들을 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고 현타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의 재정의 수준을, 재정의 단계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에 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이 선지자를 통한 재정의 돌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탑 클래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내가 평생 벌 수입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땡땡 맞춰보십시오. 내가 평생 벌 수입의 양은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땡땡 맞추시면 됩니다. 네, 이해주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나의 부의 정도는 노력. 네, 땡입니다. 네, 맞춰보십시오. 네, 류다솔 전도사님, 내가 평생 벌 수입은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땡입니다. 성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믿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운명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만 그렇고 거의 대부분 국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수입이 결정돼요.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의 하루의 수입은 10,000원이 안 될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수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많은 사람이 이민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미국에 가면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으로 이미 내가 벌 수 있는 양의 수준이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나셔서 복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왜 복 받았는지 모르시는 눈빛인데요. 지금 너무 살기 힘든데 도대체 뭘 복 받으셨다는 거죠? 이런 눈빛인데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신 게 복 받은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의 경제적 수준을 누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 보실까요? 핸드폰 한번 꺼내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없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핸드폰 없는 사람 없죠? 차 있으신 분? 네. 우리 집엔 차가 2대 있다. 저요. 네. 여러분 이게 상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빈곤층, 절대적 차원의 빈곤층의 수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입이 아니라 지출로 말할게요. 절대적 차원의 빈곤층이 하루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불이요. 10,000원. 10,0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1,000원입니다, 여러분. 네, 1,000원. $1로 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1,000원으로 살 거 없죠. 세 끼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 끼를 1,000원으로. 아마 한 끼도 제대로 먹고 굶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끼도 제대로 먹고 굶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요? 지금 70억인가 80억 돌파했다고 들었거든요.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치로 얘기해 보세요. 50%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좀 낮아요. 네, 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빈곤층이 30%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0원으로 하루를 근근히 연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3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30억 명, 20명에서 30억 명 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수치로 따지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로 사는 줄 아세요? 네? 5,000원? 그 국가 보장제도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아니요, 최저임금 말고 최저임금을 벌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되게 웃긴데 최저임금은 되게 잘 버는 기초수급자. 예, 기초수급자가 얼마 받는 줄 아십니까? 한 달에 국가에서 기초적으로 50만 원 주고 뭐 수당 붙으면 70만 원 받아요. 그러면 하루에 2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네, 힘들겠지만 먹고 살만 할 것 같죠. 하루에 2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기초수급자고요. 이제 최저임금으로 가면은 최저임금이 지금 이제 10,000원 넘었나요? 해서 네, 한 달 내내 일하면 170만 원 정도 법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 정도 쓰는 걸까요? 30으로 나누면 6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만 원, 6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빈곤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이미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저임금을 벌어도 뭐 일을 안 하면 못 버니까 그 사람들을 예외로 하고 우리가 시간과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우리는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수입을 벌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경제적인 수준이에요. 내 노력과 물론 노력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내가 게으르면 더 적게 법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에 속한 것만으로 덜 노력해도 벌 수 있는 양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과 경제적인 문화가 결정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것만으로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재정 강의할 때마다 선데이 아달레자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목회를 하시거든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나라입니다. 러시아에 독립한 지 별로 안 됐고 아직 우리나라가 막 이제 거의 경제적으로 이제 20위권 안에 들고 했을 때도 우크라이나는 뭐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나라였죠. 근데 그분께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재정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뭐랄까요, 그 우크라이나의 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그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곤층에서 이제 뭐랄까요, 경제적인 단단한 기반을 맺은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기반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랑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000불 이상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130만 원 정도였죠.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가 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벌어야면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책에 100불을 번다는 건 그 정도 벌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잘 버는 거예요. 적어도 중류층 조금 밑에 레벨 수준으로 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류층, 중산층,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가시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리 일반적으로 살아도 벌 수 있는 수입의 총량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소유할 수 있고 차를 소유할 수 있고 뭐랄까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교회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낮은 수준으로 잡아도 그렇게 살아도 막 너무 힘들거나 막 큰 지출이라거나 생각하지 않는 수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메시지를 선포했던 건 이 낮은 경제적인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성경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가? 아껴라. 최대한 아껴서 그 지출보다 수입이 많게 해서 그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가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기 때, 경제 부흥기 때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은행에만 넣어도 막 이자가 10%나 됐기 때문에 1,000만 원만 넣어놔도 이자가 1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모은 돈으로 은행에 넣어서 자산을 불리는 일도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맨날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빚을 갚고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재의 저주를 끊고 빚의 저주를 끊고 가난의 영을 끊고 게으른 영을 끊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서 잘 살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얘기했던 내 수입은 성실로 결정된다라는 그게 그 나라 안에서 통용되고,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통용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통용되지 않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내용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성실만으로는 부를 획득할 수 없는 수준의 경제적인 문화와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한 기초적인, 아주 재정에 대한 기초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있는 크리스천들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을 먹일 부자들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계에, 가난에, 지금 제 마이크가 엄청 울리고 있나요? 괜찮아요? 들으실만 하세요? 원래 제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 너무 커서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너무 크신가요? 적당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이 땅에 하루에 1,000원으로도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20억, 30억 인구가 있어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붓기를 원하시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더 큰 재정을 풀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극단적으로 헌신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심을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만문행을 끊어내고 가난행을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를 소유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류의 메시지가 주로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의 메시지가 주요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지금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 나라에 더 큰 부를 얻을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땅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돈을 쓸 사람을 찾으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최근에 스캔들이 나서 평판이 완전 깎였지만 빌 게이츠가 엄청 존경받았잖아요.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내려놓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아직도 아프리카는 화장실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설사병으로 죽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설사병, 아직도 이 땅에 설사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아프리카 가면 많습니다. 아직도 사실 여러분 필리핀만 가도요, 거리를 지나가면은 매연이 너무 심해서 되게 힘들어요.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있고 그래서 쾌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제 환경오염이 심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규제가 심하고 엄격해져서 살기 정말 좋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살기 어려워요. 제가 저희 아들 딸에게 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들아, 사람이 똥냄새에 자유로워진 게 별로 안 됐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동차 생기고 나서 똥냄새에 자유해졌어요, 여러분. 자동차 생기기 전에 길가에 말들이 똥을 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생관념이 없어서 사람들도 똥 쌌거든요. 여러분, 역사서 보세요.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왕실이 있는 런던에 똥냄새가 가득해서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그게 1700년, 1800년 시대에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똥냄새에 자유로워진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얘들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똥냄새에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높은 수준의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아프리카에만 가도요, 물도 없는데 변을 담아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물에 변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 그런 것들이 대장균들이 흘러가서 계속 먹으면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유아 사망률이 엄청나요. 엄청난 유아 사망률을 자랑합니다. 여전히 아프리카는. 그걸 보고 빌 게이츠가 그런 변 치료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뇨 치료 시스템을 완전히 개혁해서 한 도시가 그 분뇨를 모아다가 에너지를 만들고 거름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그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게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부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더라도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가 주류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가길 원하신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교회가 돈이 멀어가지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부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부자를 찾으신다. 특별히 재정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돌파를 이루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나에게도 던지고 계신다. 나는 그 말씀을 못 받는 데가 아니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저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욕심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열방을 먹이는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열방을 먹이는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정 나무의 두 개의 줄기인데요. 첫 번째 줄기는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 이게 하나의 줄기입니다. 또 하나의 줄기는 이 재정 원리를 통한 재정 증가거든요. 이 나무는 줄기가 두 개 있어요. 근데 한 줄기만 크고 한 줄기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않겠죠. 양쪽 다 건강해야 행복하거든요. 건강하고요. 한쪽만 건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쪽에만 올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 돌파를 위한,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해가지고 막 기초적인 수입도 없고 경제적인 기반도 없는데 심고 또 심고 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가난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의 메시지가 본인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대쪽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이 교사적인 재정 돌파, 교사적인 가르침을 통한 재정 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쪽의 줄기를 잘 배워야 되고요. 오늘 제가 전할 메시지는, 주요한 메시지는 이 교사적인 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 뿌리는 다르면 나무가 다른 거겠죠. 한 나무기 때문에 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재정의 뿌리. 우리가 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고 번영케 될 수밖에 없는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가 부유한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유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거부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는 것을 추구한다고 거룩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택하게 된 문화가 들어온 건 언제냐면 중세시대거든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가 뭔지 아시나요?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국행 티켓을 엄청난 돈을 주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고 하면은 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돈을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파는 걸로 인해서 다 끌어당겼어요. 그 끌어당긴 걸로 이제 성직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엄청나게 크고 의리의리한 성당을 만들고 이러는 데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성직자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의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삶을 완전 정반대로 선택해서 스스로 가난하기를 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기로 결정한 수도사의 삶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가치관은 타락한 교회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난과 거룩이죠. 그래서 성빈이라고 하나요? 청빈은 그냥 깨끗하고 가난한 거고요. 거룩하고 가난한 네, 성빈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성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면서도 가난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게 그 당시에는 옳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드셨고 요셉을 부자로 만드셨고 이삭을 부자로 만드셨고 솔로몬을 부자로 만들어서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빵 터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에 있어서 부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당연한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교회가 타락했던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금도 교회의 타락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어떤 거룩하고 가난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에 대해서 아주 성도님들이 날카롭습니다. 본인들은 벤츠를 끌지만 목사님은 소나타 끌어야 돼. 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이 목사님이 외제차 끌면은 아유 목회 잘했고 돈 많이 번다고 목사가 외제차를 끌고 말이야. 영성이 하나도 없어. 네, 이렇게 연결됐거든요. 네, 이것은 잘못된 패러다임에서 온 것이다.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부유해지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나 자신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이제 부자가 되는 비결들을 알려드릴게요. 왜 나는 부자가 되지 못했나?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 선지자를 통한 재정 돌파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순종할 때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 재정의 단계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교사적인 줄기는요, 재정나무의 교사적인 줄기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증가의 툴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계발서나 서점에 가면 볼 수 있는 부자 되는 법, 부의 추월 차선, 기타 등등의 책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선대 아달레저 목사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책이 그리스도의 부의 원칙이라는 책 2권 있거든요.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보니까 그 안에서 원리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도 부자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원리를 추구하면 더 부자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시즌인 거예요. 그런 것을 회복하는 시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빚을 지고 있다면 가난한 것은 당연합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어떤 나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수입을 얻기 좋지 못한 나라들에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알바하기도 힘든 시대가 돼서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힘들어하는 건 알바를 통해서 버는 수입으로는 삐까뻔쩍하게 못 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최저 빈곤을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그래서 요새는 알바를 되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 3일 이상 알바를 시키면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용주들이 주 3일로 제한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알바들이 알바하러 다니는 그 청년들이 알바하러 다니는 알바의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알바를 일주일에 3-4개를 해요. 그러니까 교통비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빚을 지지 않고 경제적인 안정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난한 나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보려면 그 나라의 여성들을 보면 됩니다. 여성들이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기가 세잖아요. 인권이 너무 세져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여성들이 잘 살고 있다, 정말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게, 많은 여성들이 내가 먹고 살기를 위해서 내가 몸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들은요, 여성들이 하루 먹고 살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몸을 파는 일에 자신의 삶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나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수입은 없고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지출을 또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리대금업자들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대출을 했는데 고리대금이고, 그래서 그 고리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수입은 절대 발생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몸과 마음을 팔리게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의 사이클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경제적인 수준이 바뀌면 이런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빈곤은요 100% 수입 지출의 문제에서 나와요. 수입 지출. 나는 버는 돈 한개 있는데 내가 쓰고 싶은 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화점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과소비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3금융권에서 돈을 꿔서 써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30분마다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빚 갚으라고. 그런 분들은 이제 가난의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 조여오는 걸 도피하기 위해서 핸드폰도 바꾸고 도망도 다니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빈곤이 막 이제 도적같이 찾아와서 막 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빈곤은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주로 찾아오고, 그런 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최빈곤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개념으로 빚은 저주인데요. 이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매여서 허덕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빚 자체를 나쁘게 생각해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걸 나쁘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은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자산으로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출 받으면 자산으로 잡혀요. 네. 예를 들어 아파트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잖아요. 그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법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투자를 위해서 명확하게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투자로 인해서 대출하는 건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쓰기 위해서 발생한 빚들, 그것들은 잘못된 정말 빚이죠. 저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 교사 줄기의 1단계는 뭐냐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내가 수입이 지출보다 반드시 많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게 되지 않아서 빚에 허덕이고 근근히 간신히
힘들다라고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아리라고 치자면. 근데 빚이 있어요. 그리고 내 수입과 지출이 항상 적자예요. 그러면 주님이 복을 줘도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에 물을 부어도 어떻게 될까요? 물이 사라지겠죠. 그런 항아리에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고 싶어도 복을 주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나무의 1단계는 뭐냐면 내가 터진 그릇이 아니라 고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안 되죠.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서 돈을 모으고 저축하고 그래서 계속 자금이 모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주님께서 나를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이 세상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는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나는 170만 원을 버는 청년이에요. 내가 핸드폰을 살 때 얼마짜리 핸드폰을 사야 될까요? 네, 그 정도 사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한 번 지불해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보통 청년들이 상대적 빈곤에 엄청 허덕이면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경제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커서도 당연히 그 정도 수준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독립했고 아직 나는 일처리가 변변치 않지만 내가 나가서 옷을 사면 어딜 갈까요? 인터넷에서 싼 거 사야지. 백화점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아우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무 행복해. 행복해 하면서 이제 핸드폰도 오래됐으니까 핸드폰도 새 걸로 바꿔야 됐어. 바꿀 때 됐잖아. 한 2년 됐는데 당연히 바꿔야지 하고 딱 이제 핸드폰 가게 가서 아이폰 프로 맥스 딱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월 빚으로 사는 거죠. 빚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돈을 벌면은 그렇게 막 지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바로 지출로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현금 자산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핵심 원리가 뭐냐?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내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지출해야 되는데 내 경제적인 수준과는 상관없이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어떤 대기업 이사가 되셔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라임이 대기업 이사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근데 강남에 가니까 뭐 대기업 이사와는 견줄 수 없는 막 사장님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 사장님들 사모님이 쓰는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더래요. 한 번 밥을 먹으면은 막 10만 원씩 지출하고 애들 어디 보내면은 막 해외여행 보낸다고 50만 원씩 쓰고 대기업 임원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우리 자녀를 거기에 친구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계속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출을 해서 결국에 강남 생활을 청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청년들 핸드폰, 제가 핸드폰도 예를 들었지만 핸드폰도 그렇고요. 우리 남성 중년 남성들은 차, 네, 우리 여성들은 뭘까요? 네? 네, 가방. 네, 우리 집사람 욕하면 안 돼.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저도 소원이에요. 명품 가방 사줘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해요. 맨날. 근데 지금 사주면 안 돼. 맨날 기도하는데 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빛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맨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수년 내에 사줄 거라는 공약을 하겠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겠지만 단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직 수입과 지출이 정리되지 않아서 고이는 그릇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이제는 돈을 모으는 모이는 그릇,
터진 그릇이 아니라 담기는 그릇으로 변화돼야 될 시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근데 사실 대부분 담기는 그릇으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설교가 정말 지금 이 내용이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서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혹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받으셔서 담기는 그릇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성경이요, 이 재정 영역을 총 3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1단계가 돈의 단계고, 2단계가 재물의 단계고, 3단계가 부의 단계거든요. 저는 지금 돈의 단계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단계 돈의 단계. 돈은 내가 지금 생활하기 위해서 통용하는 수준을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본을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의 수준과 수입의 지출을 계산해서 고익에 그게 넘어가면 이제 재물이 쌓이는 영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아서 고익이 시작하면은 그게 쌓여서 재물이 됩니다. 재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재물의 목적, 재물의 다른 이름. 재물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커서 자녀를 여여서 이제 결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일 때 돈을 써야 되죠. 근데 내가 평상시에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자녀를 장가 보내거나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큰 돈이 지출될 수 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모아놓은 재물이 없으면요, 지금은 뭐 재난이 닥쳐도 그것을 커버해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에는 홍수 나면 재물이 없는 서민들은요, 농민들은요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재물의 중요성입니다. 재물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모아놓는 돈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재물을 모으는 영역으로 가야 되고요. 재물들이 모였어요. 이제 우리가 뭐 시드머니라고도 하고 목돈이라고도 하잖아요. 목돈을 모아놓으면 그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남겨놓고 투자하셔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목돈이 생겼는데 재물을 홀라당 다 써버렸어. 뭔지 아십니까? 그 종자 씨앗을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종자 씨앗을 먹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재물을 모아놓고 그 종자 씨앗을 먹지 말고 위험할 때를 대비해서 담아놓아야 되는 게 있고, 정말 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재물입니다. 재물은 부를 위해 가는 거고요. 부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총 3단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돈의 단계를 얘기했고, 이제 재물의 단계를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돈에서 재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방금 설명한 거 상대적 빈곤이 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정말 과도한 지출로 인해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상대적 빈곤을 이겨내시고 지출을 줄이셔서 흑자 전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 애매한 수준을 달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입을 아껴서 재물을 얻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서 관계나 어떤 적당한 수준의 투자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려면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부자들의 수준의 모습을 갖춰야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모습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거는 과소비가 아니죠. 제가 투자는 반드시 좋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소비욕 때문에 막 좋은 옷 사고 하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정보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게 자신을 살피시길 축복하고요. 만약 과소비와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 힘든 것이라면 지출을 꼭 줄이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한 번 잃은 경제적 수준에서 낮은 단계로 나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중형차 타는데 소형차 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해가 쏙 되시죠? 안 되나? 이게 되셔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사장님 와이프였는데 옛날에 그 당시에 이분은 항상 백화점에서 포도를 사 먹었어요. 백화점 포도, 막 외국 포도 있잖아요. 껍질 안 벗겨 먹는 포도. 네, 지금은 다 껍질 안 벗겨 먹는 포도 많이 먹지만 그 당시에는 다 캠벨 포도 먹고 껍질 안 벗겨지는 그냥 포도는 정말 잘 사시는 분들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망해서 이제 월세 사는데 여전히 포도 살 때 그 비싼 포도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왜 안 되지? 그게 우리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됩니다. 제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이민 간 친구 집에. 근데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한국 사람들 이제는 돈 많이 버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돈 못 번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메리칸 드림을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도 그 정도 수준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평수가 몇 평인 줄 아세요? 84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 정도는 살아야 좀 편안해해요. 그러면 미국 가면은 어떤 집 살 것 같으세요? 그 정도 집 구하는 거예요.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미국 가면은. 수입은 늘어도 월세는 더 커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차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핸드폰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먹을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문화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미국 가면 항상 멕시코인들이 많이 이민 오는데 멕시코인들은 경제적 문화 수준이 낮잖아요. 어차피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한 가족이 한 7명, 8명 되는데 그 가정이 단칸방에서 한 침대에서 산대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나가서 일해요. 물론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돈을 모아서 다시 멕시코로 갔을 때 그 사람은 부자가 돼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 가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문화적인 수준이 너무 올라서 못 낮춥니다. 낮추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그 문화적인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췄어요. 차를 할부로 살 수 있고 집을 할부로 살 수 있고 핸드폰을 할부로 살 수 있고 이미 뭐 그 뱅킹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된다면 그 정도 문화적인 수준을 살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억지로 지출을 막 통제해서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적인 수단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인데 뭐가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일들을 강력하게 적용해서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뭐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3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6개월에 1,000만 원 만들기 같은 동호회를 만들어서 방에 딱 가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면서 냉장고 파먹는 거죠. 한번 장 보면은 냉장고 안에 있는 걸 다 먹을 때까지 돈을 지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주로 월급 받는 분들이겠죠. 이런 월급 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수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시드머니로 투자해서 다른 재정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재물 모으는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물에서 부의 영역으로 갈 때 중요한 건 정보예요. 돈이 있는데 어떻게 이 돈을 불릴 수 있을까요? 정보가 있어야 불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고 그때부터는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1단계고, 정보를 얻었으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그게 2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설교로 오늘 이 짧은 설교로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더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를 어떻게 더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어떻게 더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부를 얻기 위해 고민을 하면은 그걸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1달란트를 주는 종이 있고 2달란트를 준 종이 있고 5달란트를 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준 종은 그 돈으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겼고 칭찬을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뭐 조금 작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내가 혹시 사업을 해서 실패해서 혼날까 두려워 그냥 넣어뒀다가 어떻게 했죠? 주인이 혼내고 뭐라고 했냐면 너가 그걸 은행이라도 나눴으면은 내가 이자라도 벌었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의 원리는 재물을 모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물을 증가시키는 그 고민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했던 옛 패러다임이 싹 사라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내가 이 빚에서 벗어나는 걸 1번 목표로 삼으시고 이제 재물이 모이면 재물을 어떻게 쓸지 이제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재물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2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두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재물을 모으자마자 바로 홀랑 투자해버리면 여러분 거의 100% 잃습니다. 재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어려운 일을 위해 모아놓는 여유분의 자금이에요. 보험, 지금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보험이거든요. 보험처럼 모아두는 돈이라 이거를 일단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정보를 모으십시오. 근데 정보를 모으면서 이게 보험만큼 중요한데 나의 위험함을 위해 필요한데 그 생각을 기준으로 투자처를 찾으시면 투자할 만한 곳이 명확히 보입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분별할 지혜가 거기에서 나요. 그래서 모아놓고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거치하는 기간이 있고 투자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2단계의 기간을 잘 지키셔서 이제는 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의 다른 말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일해서 돈을 발생시키는 자본을 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자본으로는 부동산, 네, 가만히 땅만 갖고 있으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으면 집에 사람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주는 모든 자산을 부라고 하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의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은행 거래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정기주축을 하든지 적금을 붓든지 주식 투자를 하든지 펀딩을 하든지 해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선지자 팀이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기업 중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산이 증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맞지 않는 말이지만 정말 부자들은 그 플랫폼을 확실히 만들어서 사장이 된 다음에 내가 일주일 정도 놀러 와도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그 시스템을 끌어올립니다.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내가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뭐랄까요, 내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촉을 해서 구매를 하면은 연결이 그냥 다 알고리즘으로 알아서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손을 타지 않아도 수익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인터넷 플랫폼이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지적 재산권을 갖는 겁니다. 책을 쓴다거나 음원을 만든다거나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버는 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뭐 처음 책을 쓸 때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내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에 보면 총 5개가 나오는데 더 있어요. 더 많습니다. 스스로 재산을 만들어내는 가치나 자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만드시게 되시길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도 강이 4곳에서부터 에덴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재정의 수입처가 한 군데면은 한쪽이 안 됐을 때 다른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그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정의 수입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로 살고 계시다면 한 개씩 늘려 가십시오. 2개로 만들고 3개로 만들고 4개로 만들고 5개. 5개가 성경적인 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 재정의 증가, 이 수입원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5개의 재정 통로를 만드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지금 집값이 뭐 이제는 1, 2억으로는 거의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1, 2억을 모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내가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불리려면 그것을 불릴 수 있는 정보, 방법들을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익숙해져서 불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돼요. 그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갈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해서 망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망했거든요. 코로나 때 완전 경제 해가지고 지금 제 주식 계좌에는 반토막이 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버텨야 돼 하면서 몇 년 후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사실 제 안에 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요. 다들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내용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주식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주식에 붐이 불어서 주식하면은 수익이 난대. 그래서 종목을 물어봤어요.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거기에 투자하면 좋아. 그래서 투자했어요. 반토막. 네, 여러분 저처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토막 납니다. 네, 코인을 해도 반토막이 납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정식으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만 주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저는 반토막. 네, 코인은 안 했습니다. 제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주식도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떨까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 때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겠죠. 저는 지금 저의 이제 재정 창출을 위해서 저는 음원 수익에 저의 10년을 걸었습니다. 10년을 걸었어요, 여러분. 10년을 걸어야 내 노후가 보장되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내가 10년을 벌어서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홍보도 하고 돈도 투자해야만 그 내가 만든 음악이란 지적 재산권이 작동을 해서 나에게 부를 가져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일같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야근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오늘 네, 제가 요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월요일에 녹음하고 화요일에 녹음하고 그 녹음하면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사람이 노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기계로 음정과 박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열심히 또 하고 그런 음원을 또 한 20개를 모아서 그걸 믹싱 작업을 하고 마스터링하고 하면은 일주일에 음원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음원을 딱 완성하잖아요.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중가요랑 비교했을 때 한참 멀었죠. 네. 근데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음하고 피아노 녹음하고 또 틀린 부분 또 녹음하고 전화 연락해서 이것 좀 녹음해 줄래 연락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고 그런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자면은 이제 최소 2시예요. 최소 2시. 그래서 2시, 4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눈을 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어제 작업한 이게 그 밤에 들었던 소리랑 낮에 들었던 소리가 다르거든요. 밤에 작업한 걸 낮에 또 들어봐야 돼요. 아침 정신에 듣는 음악이랑 점심 정신에 듣는 음악이랑 저녁 정신에 듣는 음악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비슷하게 세 번을 들어도 비슷할 정도가 돼야 좀 괜찮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또 듣고 그거를 다시 닫았다가 또 듣고 다시 닫았다가 또 듣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10년을 살아야 이제 이 음악이라는 음원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저에게 이제 부가 되어서 저에게 돈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건데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냐면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 부가 작동할 때까지 그 나무를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는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연약한 나무 뭐라 그러죠? 분양받은 나무를 뭐라 그러지? 네, 묘목에 불과해요. 그 묘목을 심고 처음 묘목을 심으면은 일주일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야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렇게 관리하고 해서 그 나무가 이제 커져서 내가 관심을 안 가져도 지가 알아서 열매 맺는 수준으로 커야만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돈의 수준에 있는가? 내가 재물의 수준에 있는가? 내가 부의 수준에 있는가? 부의 수준에 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더 깊게 들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열방을 먹이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들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필요한 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게 그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이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이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적인 사역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재정 증가나 재정 관리하는 툴과 방법들을 배우는 것만으로 돌파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묶여서 그 상대적 빈곤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선지자 팀이나 어떤 축사 사역자를 만나서 축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나무는 줄기가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정나무는 교사적인 줄기가 있고 선지자적인 줄기가 있는데 2개가 반드시 같이 자라야 건강한 이 개인의 재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사적인 것으로 쭉 가도 잘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쪽으로 해도 쭉 가서 잘 될 수 있지만 사실 건강하지 않게 망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2개의 줄기를 다 사용하실 줄 알게 되셔서 재정의 놀라운 돌파를 이루시고 그래서 건강한 재정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부를 얻은 사람이 재정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재정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레벨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재정을 정복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부를 소유한 사람이 뭘까요? 부자입니다. 네, 부자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재정에 대한 강의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실 이미 너무나도 편만하게 어떤 재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이 주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흘려보내 주셔서 우리는 재정적인 놀라운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정적인 막힘들, 어떤 상대적인 빈곤들, 저주들,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돌파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돈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재물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재물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교사적인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지자의 줄기를 갖게 될 것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사의 줄기를 배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재정나무의 재정 영역의 그 모든 전반적인 지식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이제 내가 나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재정의 증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건강한 뿌리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스스로 가난하기를 선택하고 재정 얻기를 거부감을 갖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뿌리를 갖는 이들의 그 뿌리에 주님 불을 대시고 칼을 대어서 그들을 끊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부유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과 부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히 흘러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